1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더 올 때도 있고 조금 덜 올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신심 없는 불교 분위기에서 아주 희유한 일이요. 아주 희유한 일. 대단히 희유한 일이라 여러분들 다 그 희유한 대중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공부가 얼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차치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내 자신을 붙들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뭐 정보도 얻고 또 공부도 하고 덕택에 또 그 환경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습득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보통 값지고 소중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같이 그 안희비설스님 육군 창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 또 알았잖아. 그걸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서 또 한 거야. 또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된 거지. 그거 참 그러고 보니 참 눈 하나만 하더라도 눈 창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창고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게 무슨 무슨 흔적이 있어. 무슨 참 아무 그런 흔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시방보살의 개송 찬탄이라 개송으로 이제 찬탄합니다. 시방에서 이제 각각 보살들이 첫째는 동방의 금강당 보살이 찬탄하는 거예요. 또 찬불승덕이라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한다. 적이상용 고요하면서도 항상 작용한다. 또 항상 작용하면서도 고요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참마음 참사람 자리는 내가 늘 그러죠. 차별 없는 참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법문 듣는다. 내가 무슨 남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속인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거 우리 참마음 아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듣잖아. 뭔가 듣잖아요. 듣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도리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그 종기로서 내가 늘 이제 안 빠뜨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차별 없는 참사람 그런 거 차별 없어요. 그거는 노소 차별도 없고 동서 차별 없고 흑백 차별도 없고 그건 늘 가지고 있잖아. 그게 늘 작용하잖아. 차별 없는 입장은 적이라면 그러면서 또 이제 작용을 하잖아. 그런데 이해하는데 환경이 한 구절 이해하는데도 각각 다른 거야. 각각 자기 그 어떤 축적돼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현재 몸 상태, 현재 기분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또 각각 다른 거야. 그건 차별이야 또. 그건 이제 상용이라 항상 작용하는 거야. 작용에는 차별이 있어요. 얼굴도 다 차별이 있고 마음 씀씀이도 다 차별이 있고 그런 근본 자리는 차별 없는 자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열애 불출세 영무유 열반이라되 그랬어요. 열애는 세상에 출연한 적도 없어. 오신 적이 없어. 열애. 열애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열애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고 그 또 열애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오직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그냥 큰 바위가 짓누르듯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이 나를 짓누르는 거야. 그 속에 끙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에 불출세라고 했어. 부처님 오신 적 없다. 영무유 열반이야. 또 열반도 없단 말이야. 열반도. 이 본 대원력으로 본래의 큰 원력으로 시현 자제법 하시니 그러면서 자제한 법을 시현했다 나타내 보였다. 흔적도 없이 왔고 와도 또 가도 흔적도 없이 가되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 십업 난사이라 이 도리는 쉽게 사이하기 어려워라. 이런 이야기요. 속인들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전혀 도대체 뭔 소린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공부를 익숙하게 한 분들은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야.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업난사에 이 법은 이 도리는 사이하기 어렵다. 비심소행천이 마음으로서 행할 바의 곳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아무리 그것을 헤아려봐야 헤아려지는 게 아니야. 지혜도 피한하여사 지혜가 그 자리에 이르러야 지혜가 있어야 내견 재불경이다. 예,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으로서 지혜가 축적이 많이 됐어 사실은. 상당히 축적이 많이 됐어요. 그냥 지식만이 아니고 지혜도 상당히 축적이 되었어. 그거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그거 뭐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해. 이런 도리. 부처님이 오셔도 오신 바 없다. 그건 뭐 식은 죽 먹듯이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색성에 대해서는 색신 비시 불이며 색신은 이건 부처님이 아니며 음성역부영이라다. 음성도 또한 다시 그렇다. 이거는 금강경 이치네. 야이 색계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불능견열애 그랬잖아요. 야이 색계나 색도 아니다 말이야.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보려 하더라도 시인행 사도라. 이건 사된도를 행하는 것이지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화엄경은요 종합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일성원교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배제하질 않아요. 소승교를 유마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는 소승교를 사정없이 배제하잖아요. 막 치는 거야. 외도라고 하고 막 쳐. 여기도 화엄경에도 가끔 그런 게 이제 나오긴 나와. 그러나 화엄경의 그 큰 흐름은 그 소승교리를 다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가기 때문에 크게 치는 소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금강경 이치도 다 이 속에 포함되고 소승교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십지품에 가면은 소승교리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까다로워. 소승교리가 별게 아닌 게 까다롭거든. 대승교리는 아주 차라리 쉬워요. 훨씬 쉬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쉬워. 그래서 이 금강경 이치도 그대로 여기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소승교리도 실려 있고 다 감싸고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융화시키는 것이지 무슨 소승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부처님의 그 넓은 자비의 마음이 누구를 배척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승교리 민다고 해서 그거. 그래서 결국은 다 이 속에서 대성으로 눈을 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말이 이제 또 다른 거야. 역분리 색성하고 또한 색과 성을 떠나지도 않고 기원불 신통에게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본다. 이 앞에 두 구절은 금강경 이치지만은 뒤에 구절은 이건 화엄경 이치야. 또한 색과 소리를 떠나지 않고 기원불 신통이다. 바로 나무로 깎은 불상에서도 부처를 본단 말이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부처님 그림에서도 진짜 부처를 본단 말이야. 이게 화엄경 이치야 또. 야, 아니 산천초목 산화대지가 그대로 부처로 보는 것이 화엄경을 푸는 열쇠라고 내가 했잖아요. 산색 기비 청정신가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물이 아닌가.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여기 봐요. 색과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본다. 산천초목에서 그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본단 말이야. 이게 금강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위에는 금강경 도리지만 밑에는 전혀 확 뛰어넘는 그런 이치죠. 요 한 구절 시한수 요 네 구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리의 차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구나. 야기색계나 이엄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그것도 상당한 수준 같아. 상당한 수준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먼지 속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봐야지. 그렇습니다. 소지로 불능지 재불 실경계 하나니 작은 지혜로서는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경계를 알지 못하네. 불능지 하나니 참 대단한 경계죠. 구수 청정을 하여서 오래오래 청정한 업, 이 공부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고 뭐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 자꾸 이제 이런 그 환경 같은 수준 높은 것을 자꾸 이제 들어야 어차의 내능료로다 여기에서 능히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귀의 저장 창고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도 삭제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내생, 전내생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라 정각물에 처며 앞에서는 이제 열의 출신과 열반 뭐 등등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정각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정각물에 처며 온 곳이 없으며 거여 무소정이라다. 정각이 같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로부터 간 곳이 없다. 청정묘색신을 실렸고 현해인이로다. 청정묘색신 정각입니다. 정각이 곧 청정묘색신이야. 법신이야. 진리야. 청정묘색신은 그대로 법신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이 곧 정각이고 실렸고 현해이다. 거기 아주 실력으로 신통한 힘으로서 말하자면 현현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깊이 사유하고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거를 이제 이치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 해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용이상적이라 요건 아까 이제 대로 반대네요. 작용하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작용하는 입장은 차별하는 입장이고 상적 항상 고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입장이고 무량 세계 중에 시현 열애신 하사 열애의 몸을 나타내시사 진리 원리 우주의 존재 원리 그것이 열애신이죠. 무량 세계 가운데서 열애신을 나타냅니다. 어디 뭐 석굴암 부처님 아무리 잘나서도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그것도 아니야. 이걸 이제 굳이 말하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어디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우주의 원리야. 우주의 원리. 무량 세계 중에 그 우주의 원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연이 다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다 있어요. 열애신을 시연한다고 했잖아요. 무량 세계 중에 시연 열애시라. 광설 미묘법 하사대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사대 기심무소착이로다. 작용하지만은 집착하는 바가 없다. 용이 상적. 앞에 구절은 작용이라면은 기심무소착 이거는 이제 정멸한 자리, 차별 없는 참선함 자리고 앞에서 광설 미묘법은 차별 있는 소식이라. 차별 있는 소식. 무해자재라. 지혜 무변자사 지혜가 변제가 없어서 요달 일체법하고 일체법을 요달하고 보이버 법계하사 널리 법계에 들어가서
시현 자제력이로다 자제한 힘을 나타내는도다. 그 가운데 참 이 한마음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묘하죠. 또 한마음 작용이 거기에 이리저리 설치지 아니하면 또 아무 영업이 없어. 이치는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야말로 한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그게 전부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자제력입니다. 중생급 제법이 중생과 그리고 모든 법들이 요달 계무해하사 지혜로 요달해서 다 걸림이 없어. 보현 중색상하사 온갖 여러 가지 모습을 널리 나타내서 변화 일체 차리로다 일체 세계에 두루했더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대로 그대로가 전부 중색상이죠. 여러 가지 색상을 널리 나타내서 일체 차례 두루했더라. 모든 세계에 그냥 두루했어. 텅 빈 저 하늘은 텅 빈 하늘대로 가득하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어디든지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다 그런 거예요. 권 수행이라 수행하기를 권하다. 욕구 일체지하여 속성 무상각인데 일체 지혜를 구하려고 무상각을 빨리 이루고자 할진대 응이 정묘심으로 청정하고 미묘한 마음으로 응당정묘한 마음으로서 수습 보리행이여다. 보리행을 닦을지어다. 보리행 지혜와 자비의 행 부처님의 마음 그게 이제 보리심이고 수습 보리행이여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낱말이 보리라고 하는 낱말이라. 다라이라마께서도 법문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보리시민이 보리행인이 하는 말을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남방불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성불교권에서는 보리를 제일 지혜와 자비가 그 속에 응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떼놓을 수가 없어서 보리행 그렇게 합니다. 야규 견열의 여시 위실령인데 만약 어떤 이가 열의 이와 같은 위실력을 보고자 할진된 당의 최승존에 마땅히 최승존 가장 수승한 어른에게 공양 물생이야. 공양해서 의심을 내지 말라. 최승존에게 공양. 우리가 열심히 환경 공부하는 게 최승존에게 공양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첫째 자기 자신에게 공양 올리는 거야. 법공양 올리는 거다. 내 자신에게 법공양 올리는 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잔뜩 법공양 올려놓으면 저절로 누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또 깨우쳐줘야 되는 거고. 화엄경의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입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버리니까 공양을 들고 있어도 어디 갖다 드릴 곳이 없어. 갖다 드릴 곳이 없어. 전부 천지 만물 산천초목이 전부 법신 열애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갖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승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단 공양 올리는 게 제일 바로 공양 올리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견고당 보살이라 여기도 찬불 성덕입니다.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한다. 그때 견고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에 말씀하사되 열애성무비하사 열애는 수승하여 비교할 데 없으사 심심불가설이시니 깊고 깊어서 가히 말할 수 없으시니 출가 어느 도하사 어느 도를 뛰어넘어서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멸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어느 도를 벗어나서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다.
허공을 아무리 설명한들 허공의 뭐 억만분의 1이라도 설명 못하죠. 우리는. 그야말로 열애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그거 한두 권이면 다 설명 가능해요. 부처님의 생애 그거 한 권 읽어보면 거의 다 끝나. 그러나 그런 차원의 열애가 아니고 환경에서는 언제나 법신불, 이 우주의 진리, 모든 곳에 다 스며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출가 언어도라 말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인사자의 자제의 신통력하라. 그대는 인사자 자제한 신통력을 보라. 이리여 분별하사되 이미 분별을 떠났으되 영 분별견이로다. 분별로 하여금 보게 한다. 분별해서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본래 그 자체는 법신불 자체는 분별을 떠났어요. 그런데 분별로 해서 또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알 수 있는 데까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명법신 비로자나버리다 하든지 뭐 차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그대로 열애의 설법소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라도 설명하는 거야. 그게 영분별견이야. 분별해서 보게 한다. 도사위 개연 심심미묘법 있을세. 도사께서 심심한 미묘법을 개연 열어서 연설하실세. 이시 인연고로 이러한 인연으로 현차 무비신 이로다. 이 비교할 데 없는 몸을 나타내는 도다. 그 개성은 뭐 무비로 시작해서 무비로 끝났네. 좀 미안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 누구나 사람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존재,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미세먼지 하나까지도 다 무비야. 다 무비야. 거기에 우주 원리가 스며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다 우주의 원리가 스며 있어. 미세먼지 하나 속에도 다 우주의 원리가 스며 있어. 그렇다면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 무비존이지. 비교할 바 없는 어른이지. 불떡 심현이라. 부처님의 덕이 심현하다. 차시 대지혜라. 이것은 큰 지혜라. 재불 소행체시니 모든 부처님이 해한 바고시니 요지잔된 만약에 요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상응 친근불여다. 항상 응당히 부처님을 친근할지어다. 방아착 모든 것은 내려놔 버려. 그러면 부처님을 친근하는 도리라. 친히 가까이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를 위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처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만나려면은 내 머릿속, 내 마음속, 내 가슴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내려놔야 돼. 방아착 해버려야 돼. 방아착. 방아착하고 거기에 신령스럽게 살아있는 공적 영지자리가 있어. 신령스럽게 알고 있어.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요. 죽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알고 있어. 가만히 처음에는 신령스럽게 아는 게 척 있는데 좀 있으면 이게 발동을 한다. 꼼지락거리다가 나중에는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석 일어나서 딴짓 한다. 벌써. 그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혀놓지를 못해. 무소지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 그 마음이. 그래서
하다못해 1분, 2분, 3분, 4분이라도 텅 빈 자리, 방아착 한 자리, 모든 것이 내려놓은 그 자리, 망상 없는 자리, 그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먼지가 끼고 항상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 먼지가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 망상이다, 통칭 망상이다 하는데, 그 망상도 여러 가지 망상이 있죠. 교리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망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망상이 끼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딴 일을 하고 있어. 화두 들고 앉아 있는가 싶으면은 어느새 뭔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 쫓아가가지고 싱긋이 웃기도 하고, 좌선하다가 괜히 싱긋이 웃는 거야. 그 사람 딱 보면은 벌써 망상에 휘말려가지고 무슨 달콤한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몰라 어느새 그렇게 흘러갔는지.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데. 그러니까 방아착이 좋은 거야, 방아착. 계속 내려놔 버려, 내려놔 버려. 그게 친근불, 상응 친근불하는 소식입니다. 재행의 이익이라, 수행의 이익이라, 이업이 상청정하여 이업이 항상 청정해서 텅 비어서 공양제열에 하되 모든 열에게 공양하되, 상청정이란 말이 방아착하고 다 내려놓은 텅 빈 마음자리입니다. 종무 피렴심하면이면 마침내 피렴, 피곤하거나 실증내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능히 불도로다, 능히 불도에 들어가는 도다. 구무진공덕하야, 다함이 없는 공덕을 갖춰서 견주 보리심하면, 견고하게 아주 굳게 보리심에 머물면,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니까 거기에는 무진공덕이 갖춰져 있는 거죠. 이시로 의망제하야, 이것으로서 의망이 의혹의 그물이 다 제해져서 관불무염족이로다 부처를 보는데 실정이 없더라. 이게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을 관한 소식이죠. 그 먼지처럼 끼어 있는 그런 그것마저도 없고, 봄날에 문을 확 열어놓고 있으면 방에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먼지가 꽉, 햇빛이 착 들어오면 먼지가 꽉 끼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햇살이 쫙 들어오면요, 육안으로도 다 보여. 그 먼지가 꽉 차 있어, 먼지가. 우리 의식의 세계도, 의식의 공간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한 생각, 방아착을 한다든지 무슨 이목구를 한다든지 뭘 하고 있으면 웬 망상이 그렇게 많은지, 웬 망상이. 그게 그만치 공부가 돼서 거친 망상은 가라앉았다는 뜻이다. 거친 망상은 가라앉았으니까 그 미시의 망상이 쫙 떠오르는 거야. 여기는 거친 무슨 먼지나 티가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지. 햇빛 들어왔다 하면 그 큰 망상뿐만 아니라, 큰 먼지뿐만 아니라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거든. 그래서 망상을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으로서 이망이 제해지면 관불무염족이다.